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지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제시하는 인간관계의 법칙, 존 맥스웰의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의 태도와 실천 방법 10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을 또 갖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 태도는 무엇인가 10가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진실하라, 믿음과 격려로 양육하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어라, 타인의 말을 경청하라, 인정하고 이해하라, 더 크게 성장시켜라,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항해하라, 특별한 관계를 맺어라, 고난을 부여하라, 또 다른 리더를 양성하라. 이 10가지의 태도를 중요한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의 한 대목인데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인정해 주어라.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해 주어라. 그들에 대한 애정을 글로 써 주어라. 등을 토닥여주고 괜찮다면 안아주어라.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랑을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 직접 말로 표현하라.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 후서를 지은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를 AD 60년 그 중반쯤에 짓게 됩니다. 그 당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심하게 핍박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도시에 불을 크게 지르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또 환난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밖으로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리가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이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믿음의 기초를 잃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베드로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알며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에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중심 주제인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교회에 더 시급한 사역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복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조들, 선지자들, 사도들의 생명을 건 그 노력을 지금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시작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공부하고 듣고 보고 연구하고 내가 배우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과 사람과 이 문화에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영향력이 세상에 나타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한 조건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모든 것은 믿음에 기초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악한 세상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기초로 하지 않는 사랑은 뭔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된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목표는 믿음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세상을 바른 가치와 기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생각, 철학, 윤리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들은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한 시대의 올바른 가치, 절대적이었던 것들이 다음 세대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큰 차이가 있는데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절대 용납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통용되고 같이 당연시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불변의 가치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날 이전에 있던 모든 믿음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친 믿음에 대한 결론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의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학문의 진리와 그리고 사람들과의 신뢰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혼돈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불신입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물질과 건물과 지위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여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혼란과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이 성도의 성품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성도의 성품은 단지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 인격 좋은 사람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본질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가?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쌓아가야 합니다. 쌓아가야 됩니다. 먼저 믿음에 기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에 더해야 할 것이 덕입니다. 덕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힘이 덕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지식은 통찰력, 이해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과 이해력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교회가 이성을 잃고 행동과 말과 감정만 앞서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게 됩니다. 힘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는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서 통제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와 이성적인 이해력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활동을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내적 기질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인내입니다. 잘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과 통제력이 있어도 인내와 절제가 없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우쭐하게 됩니다. 내가 전부인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훈련을 늘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 견디어내는 인내로 외부에서부터 오는 이 공격과 외압과 위험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거룩한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경건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포항 제2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 나는 금식 기도까지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서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만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바른 믿음과 바른 인격과 바른 삶의 균형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신실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은 그레데인들의 삶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이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인간의 본성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삶이 이 교회의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관계의 능력을 회복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우애와 사랑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강력한 빛과 살맛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의 열매가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성도는 지속적으로 그 누구와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과도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구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더불어 잘 되는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나만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형제와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형제의 삶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맞아,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이기주의와 고정관념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민족 우월주의 그리고 신앙 우월주의에 빠지는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이방인이야,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그에게 주어진 고난을 겸허히 받으셨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삶의 변화가 교회에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실천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길, 의의 길,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포항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